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지역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고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를 것입니다. 고대의 아름다움의 모습과 현대의 아름다운 모습도 다를 겁니다. 동양인의 아름다움의 모습과 서양인들의 아름다움의 모습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된 내용이 있다면 질서일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비율에 맞게 그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놓여지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사이즈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크기로 그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만 아름답습니다. 저처럼 눈이 너무 작으면 아무리 코가 잘생겨도 미남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눈이 적당한 위치에 있게 될 때 아마도 아름다운 모습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를 분명하게 자리매김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결말되어지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되며 누구이며 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때,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매김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5장 초반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3장 16절부터 4장 16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하고 완벽한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6가지 이야기들을 논술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그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전도자가 경험했던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6가지의 내용을 3장 16절부터 4장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3장 16절에 가게 되면 내가 또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의가 꽃을 피워야 하는 그곳에 불의가 판을 치는 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 전도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또 다른 불의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던 인간이 동물과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다른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전도자는 당황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학대와 억압, 착취가 난무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세상은 혼돈 속에, 무질서 속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 경쟁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에서 존경받고 인정되던 사람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인가? 라고 싶을 정도의 그렇게 전도자가 고민하는 일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2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야,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고 이렇게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무슨 소망과 희망,
내일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될 겁니다. 절망하고 허무감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마음 아파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허무감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이 허무감에 찌들어 있고 절망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을 되는 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시간, 인생, 그저 뭐 있어? 즐기고 보는 거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욕심 채우고 보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그렇게 절망 가운데 허무감 속에 빠져 있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그저 주어지는 시간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몸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쾌락과 방탕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 부류가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그렇게 허무감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힘이 없고 내일이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허무감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지요. 이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지요. 바로 이것이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 허무감을 맛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허무감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는 허무감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망,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허무감, 절망은 어쩌면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삶의 연속인 것 같아요.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땅 시간 되는 대로 즐기며 살자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모습으로 그 허무한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모두가 다 후자일 겁니다. 오늘 그렇게 6가지 이야기를 경험했던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허무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면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게 경험했던 이 전도자는 하나님 쪽으로 시야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으로 마음을 돌리고 그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자는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허무감을 해결하는 방향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허무감을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안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야를 돌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인생 속에서 허무감을 맛볼 수밖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시야를 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 허무감 때로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세상에서 하늘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눈을 뗄 수가 없죠. 세상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 쪽으로 눈을 틀면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허무한 마음들을 가득 채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명령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가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은 컴컴하니 걸음을 조심해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은 단순한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 계신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너희 발을 삼갈지어다. 즉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인생 속에서 허무감을 맛보고 절망과 좌절을 맛볼 때에 조심하고 숙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의 삶과 너희 발을 조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매자가 등장을 하죠. 우매자는 재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재물을 드리는 우매자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자는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매자는 재물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인처럼 매주일날 와서 수요일날 와서 혹은 토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없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매자들은 재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주일날 예배를 정확히 지키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다 무마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재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매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해 드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희 발을 삼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정해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시야를 돌렸던 전도자는 이제 말에 관한 이야기,
행동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말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급하게 말을 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고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우연찮게 답사를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답사를 가는데 사찰 집사님이 이제 운전도 하시고 그런 분이 같이 운전을 하면서 갔어요. 저랑 교사 한 명이랑 이렇게 세 분이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게 됐는데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분 성격에 굉장히 급하신 분이고 또 운전에는 베테랑이라 요리살짝 조리살짝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택시가 싹 끼어들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예, 이렇게 XX로 표현되는 말들이 나오죠. 그분이 안수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한 글자만 하더라고요. 그 뒤에까지 한 서너 글자가 나가야 되는데 한 글자만 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목사님만 없었으면. 그 말은 곧 아직도 속에 분이 안 풀렸다는 이야기죠. 멋있게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앞으로 드라이브에 차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는 건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혼자 계실 때, 특별히 편한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배우자가 옆에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조심스럽게, 말을 합당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할 말도 못하고 안 할 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반드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니 내가 말을 못하겠다. 혹은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못하겠다. 이런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해서도 문제지만 해야 될 말을 못할 때도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좋은 말만 하게 되면 그 이면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말을 못 들으니 말을 적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분명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처럼 인정되고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처럼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 심사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언행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세상의 허무감을 절감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길 소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고 싶고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에 가보게 되면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3장 5절에 한번 가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이니 먹어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잖아요. 원치 않은 일은 죽어도 싫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 속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직임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싫어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그 일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 원론을 따져 들어가면 다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속기 쉬운 부분입니다. 속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허무감 속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릴 때에만 우리에게 참다운 인생의 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전도자는 하나님께 약속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으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갚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부분은 그분에게 약속한 이야기들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지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빌렸다면, 하다못해 돈을 좀 꾸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갚아야 되겠죠? 또 성격상
누군가로부터 오해받기 싫은 사람들은 아마 그 즉시 갚을 겁니다. 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 저런 고백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많은 하나님 앞의 약속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우러나서 했단 말이에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니요, 일어났어요.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개인의 삶들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둔감해서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못 느끼는 것 뿐이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5장에 가면 그와 같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해도 될 것을 하게 되므로 죽임을 당한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가장 우매한 자들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으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유무상통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내고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평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함께 나눠지는 그런 유무상통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한 일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바나바가 추앙받는 모습이 부러워서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 드린 게 아니라 얼마를 숨겨놓고 그리고 얼마만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드리라고 아무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나 삽비라는 자기가 숨겨놓은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마도 하나님 내가 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팔고 나니 돈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숨긴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성품이죠.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가 온수동 쪽이었는데 재개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값에 집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11조가 있지 않습니까? 11조가 집을 팔면 판 가격에 11조입니까? 아니면 이자를 다 갚고 남은 금액에 11조입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알겠죠? 무슨 마음인지. 전부 다를 내자니 너무 아까운 거고, 그러니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의 심리죠.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11조가 적은 금액일 때는 굉장히 쉬웠는데 100단위로 넘어가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죠? 뭐 100단위로 내본 일이 없으니까 잘 생각이 안 드시겠지만 100단위, 1000단위로 넘어가면 쉽진 않을 겁니다.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다고요.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런데 아예 서원을 하지 않든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예 드리지 말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매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드리고도 욕먹으니까. 드리고도 죽잖아요. 안 든 사람은 욕도 안 먹고 죽지도 않는데 드리고도 욕먹고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서원을 하거나 무엇인가 목적하고 그렇게 내거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목적해서 헌금하고 무엇인가를 목적해서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목적해서 열심 내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악을 하는 거랍니다. 악을 행하는 거. 뭐가요? 재물을 드리는 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서 말과 행실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아주 조그마한 일부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꿈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원문을 봤더니 이게 원래 이 말이 아니고요.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을 통해서 꿈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꿈은 많은 비즈니스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은 뭐 비전 이런 게 아니고 드림, 말 그대로 드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에 성공을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른 일에 소망이 생기시죠. 어떤 일에 자그맣게 성공을 하면 좀 더 큰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꿈에 대한 목표가 높아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만족하는 게 아니라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일이, 여기 보면 많은 일이 혹은 많은 어떤 행동들이 꿈을 만들어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7절에 반복됩니다. 꿈이 많으면 그 무슨 말인 거예요? 많은 성공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인생의 목표를 조금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는 이런 목표를 향해 달려갈 거야. 적어도 이름 석자 역사 속에 남기고 가야지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 없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은 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하반절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 서원한 내용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때는 내가 실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되돌리려고 하는 자,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
그 모든 자들은 다 우매자라는 겁니다. 그 모든 자들은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고 절망하게 될 거고 좌절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입니다. 조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옆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렇게 아주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아주 큰 일까지 그렇게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그런 자들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허무감이 주는 유익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땅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땅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고정되어 있죠. 어찌하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속에서 발견했던 인생의 허무감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전도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마음속에 허무감이 들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들, 딸들이 마음 아프게 할 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마음 아프게 할 때,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마음 아프게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미움이 있던 자식도 사랑하게 되고, 보기 싫은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꼴 보기 싫은 아내도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 경외가 인생의 목적이 되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환경과 여건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여건을 대처해 나가는 방식이 달라지시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여호와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여호와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인정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되실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일로, 가정의 일로, 사업으로, 크고 작은 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일 속에 파묻히고 인간관계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환경과 여건들 좋은 모습으로 개선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